성탄의 주일 그 광명한 그 하늘의 별을 보고서 이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던 동방 박사들과 같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와 또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탄주일에 이 성막 재료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그들 가운데 직접 하나님께서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성막이 지어지게 되어지지요.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전에 먼저 70 장로들을 만나시고 또 이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과 계명을 또 이제 전달하기 위하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처음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 성소를 지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많은 율례, 법도 이런 계명들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성소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왜 이 성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을까요? 이 창세기에서부터 쭉 출발해서 이어져 오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여정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각 족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또 열방과 세계 가운데에 여호와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의 400년 동안의 이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억압과 압제 그리고 고통 가운데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익숙해 되어지고 그냥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400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 그들의 근성은 이 종의 근성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압제와 그 고통을 못 이겨서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시지요.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이 대예언자, 이 모세를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을 이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게 되어지고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직접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교제하셨잖아요. 대화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 인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로 그것이 단절되어졌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과 여전히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이 백성들이 그 사실을 늘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들을 펼쳐가셨습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가르신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고 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광야에서 만나 외출하기를 공급해 주심으로 이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굶지 않고 살게 하셨으며 때로는 마실 물이 없을 때에는 반석을 쳐서 반석을 통해 물이 쏟아나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어, 내가 늘 너희와 함께 있어 이 사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가장 먼저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분향단의 빌거기 앞 곧 증거판을 돕고 있는 속죄판 앞 휘장 정면에 놓아두어라. 거기 그 속죄판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길 원하시지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의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의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그곳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시며 그 일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 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사실 어느 곳에서나 무소부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성전, 그것도 그 지성소 안에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만날 것이라고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조금만 지나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상을 세우고 또 다른 것을 찾아가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는 또 고통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다가도 조금 더 마음의 여유와 또 삶의 평안함이 이루어지면은 또 하나님을 없어라 하는 그 삶의 죄악의 모습들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시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고 계셨는지 몰라요. 얘들아, 나 아직도 너희 가운데 있어. 너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없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아. 나는 늘 너희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며 너희와 늘 함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어라는 이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 그들의 장막 가운데 성소를 세우시고 그곳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라면서 그 성소 가운데 자신을 제한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텐트문을 열고 나오면은 그 앞에 성소가 보이도록 동서남북 각 세 개 지파씩 날마다 보이는 그 성소를 향하여 그 문을 열도록 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해.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하여 성소를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교제하길 원하셨고 그들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도록 늘 볼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바로 이 일을 먼저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 앞에 나와 당신을 찾고 기다리는 그 자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며 또 그 주님과 함께 영원 복락을 누리며 또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사랑을 나누고 또 교제하길 원하시는 이 장소, 이 성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또 각종 재료들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탄주일 하늘의 큰 별을 보고서 또 메시아의 탄생을 예비하며 또 기뻐하며 또 귀한 정성스러운 예물을 준비하여 경배 자리로 떠났던 이 동방 박사들과 같이 우리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 인간의 삶의 자리로 오신 그 주님 앞에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또 나는 무엇으로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함께 고백하며 또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소에 필요한 재료 또 이 태도와 또 이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어질 텐데요. 성탄주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먼저 성소를 짓기 위해 드려야 할 예물들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드릴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지요. 바로 이것이 태도라는 겁니다. 이 예물이라는 것 자체가 능동적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기뻐하기에 스스로 준비하여 내어드리는 선물, 그것이 바로 예물이죠. 반대로 수동적인 의미로서는 뇌물이 있겠죠. 기뻐함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내어줘야 할 것들이 뇌물인데요. 오늘 말씀에는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치는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이 마음, 이 성경 히브리 원문에는 레바브라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우리 속 안에 있는 이 마음,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의지, 또 이해, 판단, 계획, 사랑, 용기, 두려움, 또 기쁨, 슬픔, 이런 모든 어떤 나의 내적인 모든 상황을 다 포괄하고 있는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에 우러나와 바치는 이 태도는 단순히 그냥 즐거이 기쁨으로 드리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어쩌면 내 전 인격적인 행위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태도는 바로 이러한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태도요? 전 인격적으로 드리는 예물. 할렐루야. 그냥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건지 내가 좋은 마음으로든 싫은 마음으로든 그런 예물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예물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와 같은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또 전인격적인 결단에 의해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냥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이런 청지기적인 이 삶의 가치관이 또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연히 주인께서 내어놓으라 하실 때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청지기적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재료에 대해서 3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금, 은, 동, 또 청색실, 자주색실, 또 홍색실, 가는 모시실, 염소털, 또 숫양 가죽, 돌고래 가죽, 또 등잔용 기름, 예식용 기름, 이런 분향할 향, 이런 여러 가지 이 재료들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료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언급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재료의 면목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3절 말씀 보세요. 각종 폐물이 등장하죠. 금, 은, 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족들만 드릴 수 있는 값비싼 금만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은, 심지어는 동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각기 능력에 맞게 드릴 수 있도록, 누구나 즐거이 드릴 수 있도록, 마음만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4절 실과 털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냥 일반적으로 양털 염색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실들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가는 모시실이 있죠. 이것은 애굽산 이 아마에서 추출해낸 뽑아낸 매끄럽고 고운 그런 실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실들이나 혹은 고급 실이나 그 각기 형편에 맞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기쁘신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 5절에도요. 수장 가죽도 있고 또 돌고래 가죽도 있죠. 뭐 양가죽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였겠죠. 반면에 돌고래 가죽 그 말 자체로도 단어 자체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닙니다. 어려운 재료입니다. 그 상황과 형편에 맞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죠. 그 외에 6절 이하에 보면 등불에 쓰이는 등유, 또 예식 때 쓰여지는 관유, 향품, 또 제사장 옷 가운데 가장 겉옷에 에봇에 붙일 또 이 보석에 대한 내용들도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하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값이 다양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다 요청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비싼 재료는 비싼 재료 드릴 수 있는 자들에게 그 형편대로, 또 값싼 재료는 또 값싼 재료 드릴 수 있는 그 형편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편대로 기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만드는 것입니까? 성막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 누구나 같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이 반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손가락에 끼는 이 반지, 각자 그 반지의 그 의미와 기쁨은 아마 각자 끼고 있는 그 반지에 따라서 다르게 주어질 텐데요. 특별히 이 결혼 반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반지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은, 그래서 이 결혼할 때 이 반지를 상대방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이 반지가 끼어지게 될 때에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졌구나. 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부가 되어졌구나. 또 정성을 다한 예물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예물을 서로 교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서로 예물을 주고받으면서 할 때에 그 반지가 금반지이건 은반지이건 혹은 그냥 구리반지이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재료에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반지에 담겨져 있는 그 진정한 의미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드라마 대사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천한 구리 반지라 할지라도 그 반지에 진실한 마음만 가득 담겨 있다면 나는 다이어 반지가 아니더라도 나는 그 반지를 선택할 거야. 이것이 정말 진실한 사랑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도 드릴 수 있겠지만 너희 형편대로 너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것이 더 중요한 거야. 너희 형편대로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이 일들을 함께 만들자꾸나. 주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비록 비싼 보석은 아닐지라도 내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정성껏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께서는 그것만으로도 기뻐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과부의 이 동전 2잎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크고 더 큰 재물이라고, 더 큰 헌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아니잖아요. 정성껏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삶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알맞게 올바르게 드리는 예물의 태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쭉 드리면서 혹 착각하거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성탄주일에 아기 예수님께 우리가 헌금해야 됩니다. 제물을 드려야 합니다. 물질로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오해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편 16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려면 오늘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릴 그 모든 재료 가운데 가장 귀한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들고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들고 나올 때 누가 나옵니까? 그들 자신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 자신이 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으로, 물질로, 동물로 제물 삼고 드릴 때에 그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성경 그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사의 행위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었던 그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그 문제를 이 동물을 대신 죽임으로 그 피로 대신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헌물을 많이 한다고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시편 16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보다도 그 예물을 들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그 자체로도 나의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스바냐 말씀을 정리하면서도 나의 존재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즐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제물로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성막을 짓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교제하길 원해.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나기를 원해. 그래서 이 일에 함께 동참하지 않을래? 라고 권면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너희와 내가 만나기를 원해. 내가 만나고 싶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합시다. 또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형편에 맞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재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모습, 나의 존재라는 것, 따라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 가장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이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또 기꺼이 주님 앞에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성막과 거기에서 쓸 모든 기구를 만들어라. 자, 어떻게 지으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멋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화려하고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아니요. 나의 만족,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미 모형을 이미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모형을 보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은 땅에 있는 성전에서 섬깁니다. 모세가 장막을 세우려고 할 때에 너는 명심하여 내가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 모형을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모세의 성막은 하늘에 있는 이 성전에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이 성막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그 천국의 그림자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화려한 황금길, 보석길, 아니요,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요. 천국이 진짜 천국이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기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기에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천국의 모형까지 제시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교제하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출애굽기 25장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계명, 어떠한 율법, 어떠한 이 명령에 앞서서 내가 너희와 만나기를 원해, 교제하기를 원해,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소,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주님과 만나는 곳, 그 교제하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장소를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소의 목적은 교제를 위해서, 교제의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중재자를 통하여서 백성들과 소통케 하셨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의 이 교제가 이 대제사장이라는 이 중간 단계를 거쳐야만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대제사장이란 중간 단계를 건너뛰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기에 그 어느 누구나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이 성탄절의 놀라운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의 사건이고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이 지성소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목사와 사역자를 통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지금도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품어 주실 거예요. 이제 왔냐라고, 그래 지금이라도 와서 너무나 반갑다고, 즐겁다고, 내가 너의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꼭 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를 주님의 자리로, 또 주님의 임재라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주님을 대면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주님 앞에 대면하는 그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들도 1년에 단 한 번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때에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정도로 아주 엄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대제사장 그 지성소에서 그 즉시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지성소에서 이제 확대되어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제 우리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우리래요. 저와 여러분 안에 바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인 그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제는 지성소 안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져서 언제든지 내가 주님께 나의 마음문을 활짝 열면 주님과 교제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자리가 열려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짐으로 인하여서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하나님과 교제 있는 삶이 되어지길 위하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이제 우리 안에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파괴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 성전의 개념이 확대되어져서 이제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 주님을 임재하는 이 장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장소, 이 성전을 우리가 더럽히지 말도록,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셨습니까?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과 함께 다시금 내가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탄주일 우리에게 주어진 감동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드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나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아름답고 순결한 예물, 바로 여러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릴 가장 값진 재료는 바로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순종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는 이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주님과의 만남이 더욱더 깊어지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이 성탄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